오늘 이 새벽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다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건 사명을 감당하면은 항상 사단의 역사도 함께 한다라고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완공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하여서 그들을 고발함으로 결국에 공사를 멈추게 하죠. 백성들이 공사를 멈추게 된 계기는 그들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서 그 공사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지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셔서든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여받은 그 하나님 성전 건축의 사명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일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다시금 심어주기 위해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 뒤쪽에 나오는 선지자와 동일한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네, 이처럼 다시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또 한번 방해되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또 한번 그들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걸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냐 라면서 물어봅니다. 이제 왕의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쫄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우리 왕의 명령도 없이 하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이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의욕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요 당당하게 자신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의 명분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명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관들이 당황하여서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고관인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 왜 하냐고 물어보니 과거 우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사실인지 한번 우리 다리오 왕께서 역사 기록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라고 명령을 다시 보내시면 저희가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편지를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 관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역사기록을 찾아보게 되고 그 역사기록을 찾아본 결과를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이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다음 주에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 5장 말씀까지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포기했지만 다시금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나갈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흔들리게 되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받은 말씀이 없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아 그런가, 저 얘기 들으면 아 저런가, 흔들리면서 막 좌우로 요동하면서요 온전한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 딱 하나였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받으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여리고성이든지 뭐 다른 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라든지 불리한 전투에서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요?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 받았으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그냥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때로는 저희가 송구영신 때 말씀 하나씩 다 뽑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막 가족들 말씀도 뽑아가시기도 하고 우리 오지 않은 뭐 자녀들 말씀도 뽑아가신다고 하고 이러면서 막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굳건한 사명의 길을 갈기를 다짐하는 힘을 부여받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드라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이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와 한 주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를 기도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고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담비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